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라 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6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성도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로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호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라는 말씀, 첫째로 교만은 불순종이요 겸손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야 되는데 교만이 무엇인가? 교만은 불순종하는 것이요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느니라.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불순종하지만 겸손한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젊은 자들은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교인들은 겸손히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권세를 세우셨습니다. 부모의 권세, 국가의 권세, 또 직장에도 다 권세가 있고 교회의 권세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장로가 의로 다스릴 때에 잘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이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고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와 권세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도와 권세를 세우신 까닭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국가의 제도도 세우셨고 또 교회의 제도도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히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자유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라요.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멍에를 메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인 것입니다. 진리의 법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양심의 자유, 또 모든 하나님의 복의 자유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잠언 21장 24절에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고 높이는 것이 얼마나 교만인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는 것이 얼마나 교만인가. 자기 이론이 진리인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이 진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자기 주장과 이론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더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자기의 뜻과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장과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타락하여 어두워졌습니다. 그릇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 자기 뜻,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교만이다. 겸손히 특별 계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틀린 이론, 틀린 생각을 고집하며 높인다 이게. 자기의 허물과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신가? 최고로 겸손한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러면은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예요. 마귀의 대명사는 교만입니다. 마귀가 그러므로 맨 처음 사람을 미혹할 때도 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해서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본래 마귀가 선한 천사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천사 마귀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아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미혹할 때도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다. 마귀의 모든 이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래서 다 교만합니다.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고 그 생각이 틀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무식해서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그렇게 교만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겸손히 순종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만은 말 그대로 높아지려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먹고 높은 생각을 품고 높아지려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자기 이치와 역할과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로서 촉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천사의 이치가 얼마나 복된 이치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그것으로 촉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다는 거죠. 예레미야 4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고난과 교만과 그의 자고와 그의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되 심히 교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고와 오만과 그 마음의 거만함이다. 허탄한 자랑이다. 자고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고 교만하여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교만한 자의 행동과 태도는 거만하고 건방지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찌 교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을 하려고 한다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려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만해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한다 이게.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해요.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까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짓밟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교만은 하나님을 발로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실 수밖에 없어요. 감히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발로 짓밟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꾸로 들이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여지없이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영화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바로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까?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멸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염려하고 겸손한 사람은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염려하게 될까요? 주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왜 사람이 염려합니까? 주께,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를, 모든 일들을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다 돌보아 주신다. 이 염려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뭐 자기가 다 감당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무슨 염려합니까?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일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과 문제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이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을 염려하는 것이 곧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열왕기하 6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근, 양식의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 되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도 좋은 양식 구할 길이 없어요. 고운 밀가루나 참으로 양식다운 양식을 살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말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도와주소서예요.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도울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도울 길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돕겠느냐?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그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작은 것 조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여 일어나 다 도망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그 어려운 문제가 순식간에 쉽게 해결이 돼요. 우리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도 이제 5월달, 6월달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논이 거북이등 같이 쩍쩍 갈라지고 저수지가 다 마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물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사람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자.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운 난관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 주셨어요. 염려를 맡기라. 우리의 무거운 짐 날마다 짊어져 주신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지혜와 사랑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다 교만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교만이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겸손히 믿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교만하여 스스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거꾸로 떨으셨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면 그 누구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누가 끌어내립니까? 교만한 사울왕은 하나님이 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꾸로 들이시기 때문에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다윗이 자기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다윗만 죽이면 자기 왕권이 든든히 설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다윗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거꾸로 들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에 마침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나의 앞길을 막으려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원망합니다. 원한을 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그게 바른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또 사람이 아무리 세워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이 다 헛되다는 거죠. 이 성경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폐하신 사례들,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을 세우신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방해한 그 막강한 애굽과 바로 왕,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린 겸손한 이스라엘을 그 강한 쇠풀무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러한 그 사건들, 또 에스더 당시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던 하만을 여지없이 거꾸로 때리시고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 민족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겸손히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세워주셔요. 자신이 건설한 제국의 그 이용을 과시하다가 정신질환에 걸려 짐승처럼 행동한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바벨론이 망한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새벽에 기도 때 상고하는데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31절 30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러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바벨론 제국이 된 것은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큰 나라가 되고 제국이 된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셔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좋은 집을 짓게 하시고 소와 우양이 증식되게 하시고 내 은금의 보물이 내 창고에 가득 차게 해주셨는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오.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이렇게 재물도 얻고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날 복되게 살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교만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주가 하신 것이다. 우리는 겸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세세토록 주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셔서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모든 것 다 주께서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다윗은 겸손히 고백을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라. 겸손이 제일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복 주셔요. 은혜를 나려 주셔요. 하나님이 높여 주셔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요.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셨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높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이름을 예수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다.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겸손하자.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나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게. 우리는 다 죄인이요 죄인의 기수다. 오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은 높아지려고 한다.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높아지려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다고 뭐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다 내려 누르는데 높아질 재간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공연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누가 막을 자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이 생명도 몸도 건강도 가정도 모든 직장도 뭐 교회도 또 자녀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